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을 먼저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이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새가족들과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합나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안정되게 하시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실업자들과 아버지 하나 위정자들 모두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전방에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안보하여 주옵시며, 한우들을 이 밤에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부산 산정역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밤에 주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될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에는 힘을 얻는 승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 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은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주님께 갑절로 돌려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꿈과 믿음이 자라가는 활기찬 환경들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티끌을 뽑으려고 하며 높은 자리를 탐내고 다투고 있사오니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집회에 참여하며 내수 경기 침체로 한숨 짓고 염려합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서 민생을 위해 화합하고 의논하는 국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들이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셔서 일어나 일상생활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에 소외된 취약계층들과 노약자들,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 깨달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308페이지 또는 30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289페이지 두 곳을 찾으셔서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289페이지 신약 성경 다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교재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오늘 3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29장 합니다. 이제 34장까지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교회 카렌더를 보면 구정 지나면 신명기를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정 지나고는 이제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시 교재를 만들어서 전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수요일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구정 지나고 2월부터 강해를 교재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명기. 여러분 중에 신명기를 평생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눈 적이 없을 것이고요. 또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신명기는 우리 시작하는 날 말씀드려서요.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신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시편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하고 신약을 연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역시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보면 온 세계 인류의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오늘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요.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도 이 성경 신명기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보기 전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종류의 지도인데 출애굽 지도입니다. 출애굽. 자, 이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200만 명 이상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출발합니다. 숫꽃과 에담 술 광야를 지나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마라의 쓴물 엘림의 오아시스를 거쳐서 놉과 알루스 르비딤 그리고 따라합시다.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호렙.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맺는다고요? 언약.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따라합시다. 호렙산 언약. 따라합시다. 출애굽 언약.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받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둘개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이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입니다. 자, 출발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얘기인데 여기서 직진하면 일주일 만에 갑니다. 일주일 만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해안길이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가 있어요. 금방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고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38년 동안 여기서 머뭅니다. 40년 동안 40년 중에 38년을 이 지역에서 바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여기서 지내다가 다시 출발해서 이 에일랏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왕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여기 가면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압 땅. 여기서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요단강이 여기죠. 사해바다입니다. 여기서 바로 모세가 모압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죽습니다. 죽고 그 바탄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들어가는데 놀라운 거는 출애굽했던 200만 명이 다 여기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여호수아와 누구만 갈렙만 살아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또 200만 이상 인구가 는 것은 여기서 애를 낳습니다. 2세를 낳았어요. 2세들이 많이 커가지고 이제 여기를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네, 이때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맺죠. 이거를 따라합시다. 모압 언약. 따라합시다. 모압 언약.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여 모압 언약인데 내용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이 세들에게 다시 그대로 명령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했다 그러죠. 갱신했다. 그래서 하는 말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200만 명이 여기서 다 죽었다 그래서요. 왜 죽었느냐 말입니다. 왜 죽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기서 다시 이 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은 여기에 선조들, 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죽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살아라는 이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모압 언약. 이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이란 뜻이죠. 드이트로노미. 여기서 받은 언약 계명을 여기서 한 번 더 선포하고 이 세대를 향하여 선포한 겁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갑시다. 이제 교재를 돌아갑니다. 읽어봅니다. 1번 출애굽 시작. 출애굽 1세들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하였으나 실패하여 40년간의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들과 미래 이스라엘에게 선조들과는 다르게 율법을 지킬 것을 다시 선포했는데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글로 쓴 게 무슨 책이라고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면 출애굽기 내용하고 겹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출애굽기도 20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도 10계명이 나오는 게 뭐냐? 대상이 1세대를 향하여 게 출애굽기고요. 2세대를 향하여 또는 여기 나왔습니다.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크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교재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란. 다시 봅니다. 호렙산이죠.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호렙산 언약이죠. 그 다음 외에 이거 말고 또 한 번 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 넘어갑시다.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똑같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틀이 똑같아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고 산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언약도요? 모압 언약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내려보세요. 신명기 29장 14, 15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니이다. 여기 나오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의 후세들을 또 여기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언약의 대상이 이 안에는 크게 연장하면 저와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온 세계 사람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명기를,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도 이 안에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읽어 넘어갈까요? 신명기 29장 14, 15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교재. 결국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도 못 지켰고요. 모압 언약도 못 지킵니다. 지키지 못하고 무슨 일을 했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앞에 시내산 언약 받은 200만 명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 뒤에 후손도 다 죽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계속 교재 보세요.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과 세계로 어떻게 돼요? 흩어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에 AD 70년에 로마 군 대장 누굽니까? 총사령관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AD 70년. 그때부터 1947년 11월까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닙니다. 이 역사의 뿌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뿌리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율법 우리 잘 지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열매를 보면 멸망입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사는 게 복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왜 그러냐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교재 보세요. 신명기 29장 25, 26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란 까닭이라 그랬죠.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같으면 안 섬길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요, 이 몸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욕심. 뭐가 가득하다고요? 욕심. 정욕이요. 탐심이 가득합니다. 모든 인간이요. 그러므로 탐심을 가진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의 유혹을 받습니까? 돈의 유혹을 받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요, 복 받는다 하면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애들이 사탕에 약하듯이요, 어른들은 돈에 약해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세계 역사 모두 역사 공부해봤어요.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돈 따라갑니다. 부정부패합니다. 그렇죠? 다음, 권력에 취합니다. 사람의 힘이 대단합니다. 사람의 힘.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말은 있어요. 화무는 뭐요? 11형이요. 11홍이요. 그 다음 이제 권세는요, 예, 10년,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평생 그 정권 잡는 줄 알고 그렇게 매달리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 교권자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지금 큰 교회 개척하고 한 기 목사님들 중에는 자식들한테 세습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악한 겁니까? 예, 대대로, 예, 이 욕심 아닙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바알도 매력적이고요. 아세라도 매력적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바알을 믿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바알 되면 아들 많이 낳습니다. 바알 믿으면 농사가 잘 돼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매력 덩어리예요. 잘 먹고 잘 사는다는데요. 복 받는다는데요.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교재 갑시다. 교재.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신명기 29장 25, 26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예, 밑에 내려오세요. 출애굽기 신명기 29장 27, 28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랬죠. 이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 던진다는 것은 세계에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흩어버린다. 지금은요, 우리 이민 가는 것을 굉장히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요, 미국, 카나다 이민 가면 부자들이 가고요,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민 가는 게 저주입니다. 그 땅을 떠나는 게 저주예요. 왜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살도록 하나님이 강대국을 시켜 다 쫓아냅니다. 아스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세계 다 흩어버리고요,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살고 전 세계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 쫓겨다니는 겁니다. 예, 다시 읽고 넘어갈까요? 신명기 29장 27, 28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영화 많이 보죠. 히틀러한테 600만 명 죽임당하는 건 나라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죄 없는 600만 명이 죽임당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 소설, 영화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만에 유엔에 의하여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임당한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히틀러가 유대인 죽이듯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요. 강력한 미사일과 폭격으로 박살을 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또 재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줄 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3번으로 갑시다. 3번. 그 이유는 시작.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눈과 귀가 수건으로 덮어지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면 비로소 그 수건이 벗겨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언약. 따라합시다. 신약. 자, 우리 목사님은 부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말씀 많이 교재도 만들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른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를 분명히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설교는 항상 구약을 가르치고 신약을 가르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칩니다. 이 중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구약을 끝내고 새 언약, 신약을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개인도 달라지고 민족도 달라져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히틀러한테 600만 명 죽임 당했으면 그런 짓을 자기는 안 해야 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잔인하게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요.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봅시다. 뒷면에 보세요. 그러나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듣는 귀를 다시 보세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 외운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성경 외워요. 어려서도 배웁니다. 앉아서도 배우고 누워서도 배우고 다 외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능력은 없어요. 신기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요. 실천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랍비들이 기가 막히게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는데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구약 성경 해석 방법을 책으로 쓴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구전율법을 책으로 쓴 게 탈무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를 포함해서요. 성경 달달 외우면서도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대적합니다. 예. 자, 이사야 53장 예를 듭니다.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히틀러한테 죽임당하고 온 십자군한테 죽임당하는 것은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우리 민족이 대신 벌받는다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그럽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마음도 굳어져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저주합니다. 미워 죽어요. 그 사람들 죽이면서도 기뻐한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눈과 귀가 멀어졌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유, 여기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이웃을 사랑하고 팔레스타인 사랑하고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교재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도 가려버리고요, 귀도 막아버리고요, 입도 마음도 굳게 버려버립니다. 다음 로마서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제가 4년 동안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학자도 많이 나오고 노벨상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줄 몰라요. 원수를 증오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예, 능력이 없어요. 왜? 원수를 보는 눈이, 이웃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이웃을 품을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품을 마음이 없어요. 저주하고 미워할 줄은 아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두 나라 다 세우면 될 텐데 절대로 그 짓을 못하는, 그래 하면 저주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배운다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16절을 안 써놨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다. 네 똑똑하다 소리 안 했어요. 왜? 그 아는 건 네가 아는 게 아니고, 네가 공부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계시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몰랐잖아요. 성경 몰랐잖아요. 알아도 뭔 뜻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감겼던 눈이 떠지면서 성경이 보이고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요, 성경 억만 번 읽었다고 성경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 믿게 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다시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5, 16, 30절, 31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0절 31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신기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받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야 알게지고요, 예, 눈을 뜨게 해야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요, 낙심에 내려가는데 부활한 예수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장시간 동안 성경을 말씀하고 예수에 대해 증언했는데 예수인지도 모르고요, 그게 들은 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 눈이 딱 떠진 데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깨달아진다니까요. 신비합니다.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비해요.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 14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으실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집니다. 자, 또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구약. 신약 성경에 구약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 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요. 하나님 원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를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자주 이렇게 많이는 않았지만 유대인들 중에 2%가 예수 믿습니다. 98%는 안 믿는데요. 그 2% 안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이래요. 랍비들도 예수 믿는 랍비가 나타나는데 절대로 예수를 못 믿고 박해하던 랍비인데 말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새 언약이죠. 신약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면서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랍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지금도 랍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 전도는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책 주면 돼요. 이미 구약 성경은 자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읽다가 수건이 벗겨집니다. 벗겨지면서 보니까요, 여기에 예수, 구약도 전부 예수 이야기고 신약도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 사도행전 9장 17, 18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요, 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이 사울입니다. 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그래 들은 사람 많은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 아닙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이 사울이 대단하게 율법에 완벽하고요, 흠이 없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왜요?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을, 유대인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러던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직접 만나면서 성령 받고 충격을 받고요, 눈이 캄캄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서 눈이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는 순간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수간이 벗겨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 예수 믿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날 그 시간부터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다시 읽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9장 17, 18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음 내려갑니다. 여기 사도행 예레미야 31장 31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구약 선지서에 나타난 새 언약 신약을 예언한 것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이걸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거 안 배우잖아요. 이거 모르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구약 새 언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신약이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신약 곳곳에 인용된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무슨 언약을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이 이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걸 건너뜁니다. 거북스러워요. 새 언약이라 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구약이 되어버립니다. 새 언약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구약이 되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언약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 없거니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이란 말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씁니다. 구약이란 말을 쓰면 동시에 신약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일 거북스럽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신약 전체가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읽고 넘어갑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넘어갑니다. 에스겔도 똑같이 언약했는데 내용이 좀 각도가 다릅니다. 26, 27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새 언약의 내용이 이렇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이 예언한 걸 볼까요? 다시 보세요. 또 뭐를 준다고요? 새 영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두고. 다음, 무슨 마음을요?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줍니다.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수술합니다. 제거합니다. 요즘은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암덩어리 제거하고요. 예, 저도 제가 쓸개 없는 사람이에요. 예. 쓸개 제거했습니다. 예,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여기에 쓸개에 돌이 꽉 찼대요. 예? 그래서 이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했는데요. 세상에, 수술 마치고 누워있는데, 예,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이거 내 몸에서 꺼낸 돌덩어리라며 보여주는데, 새카만 것들이요. 너무너무 징그러운 돌덩어리, 그 희한한 구조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요. 마음이 단단해, 딱딱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하고 만나보세요. 딱딱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집니다. 절대로 고집을 피웁니다. 이웃을 절대로 사랑을 못하는 그 고집으로 똘똘뭉 돌덩어리 마음인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자기 마음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지금은 미사일을 쏘잖아요. 자기 안에 미사일로 가득 차 있어요. 정죄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그를 배운 대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앞으로 어느 시대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식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변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 27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많이 읽었죠. 신명기에 계속 나오는 게 내 율례 지켜라, 내 율법 지켜라, 규례 지켜라. 그럼 너희들 복 받는다.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왜요? 마음이 굳었는데요. 마음이 이기적인데 어떻게 율법 지킵니까?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못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버립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굳은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렙 에벤으로 돼 돌덩어리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렙 바사르로, 바사르는 고기 덩어리는 뜻입니다. 흐늘흐늘한 고등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언제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뭘 받아요? 성령 받죠. 새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머리에 임하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움,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누가요? 예를 들면 베드로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마음이 굳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수술받고 새 마음을 가지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배운 적 없어요. 초능력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겁쟁이였잖아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그 만 명 앞에,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저 무식한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요, 벌벌 떠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는데요, 기가 막힌 설교합니다. 그래서 거기 랍비들도 많고요, 제사장 많은데 그대로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아세요?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고요? 새 언약 성취하러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고요, 모세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을 성취하려면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새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미션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예수 못 죽도록 계속 예수를 높이고요, 유혹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가야 될 길은 죽는 길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데요? 새 언약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새 언약. 그렇죠? 자,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이 제자들 보고 명령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명령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명령 아니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의 명령은 그게 아니고요, 기다리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왜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드렸죠? 120문도가 아무리 외워도 안 돼요. 성령 받으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여러분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4절 마지막 9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다시 같이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뭐의 요구가요?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율법은 항상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하라는 거 248개 합쳐서 613가지. 이 하라는 거 하지 말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요, 못 살아요. 그런데요, 아주 쉬운 걸 하라 그러면 너무 기쁘게 할 수 있는 걸 시키면 너무 잘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또 모압의 광야에서 언약을 맺어도 못 지키고 다 어겼다 그랬습니다. 왜요? 마음에 율법 지킬 힘이 없어요. 지키기 싫은 거예요. 어쩌면 하기 싫은 거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요,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율법이 다 그래요. 가깝게는요, 엄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그래 하고 싶고요, 하라는 것도 하기 싫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수술받으면 나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11조 하지 마라. 참 11조 하라 그런데요, 어떻게 11조 할 수 있어요? 아까워서 못하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못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중동의 평화가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뭘 받으면 돼요?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오늘 29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한하신 주사 말씀 생각하면서요.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사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하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치뼈 기업얻게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예,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 교회 소식 참고하고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 것 또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갈급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